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월 28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오늘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오늘 기도수첩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안 될 땐 있잖아요. 자꾸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처음으로 안 가고 자꾸 우리가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써봐야 결국은 계속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럼 인본주의 쓰고 왜 자꾸 다른 거 하느냐? 그게 더 편하거든요. 다른 거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서밋 타임이나 하루 종일 랩넌트 타임이나 저녁에 하는 우리 집중 타임이나 이런 모든 시간들은 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 어린이 그 꼬마 그 정동원이 이제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 친구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자마자 이제 오토바이 면허를 따갖고 오토바이 운전을 했나 봐요. 이틀 만에 경찰에 걸렸어요. 왜 걸렸냐? 오토바이는 이 자동차 전용도로 못 가요. 못 가요.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고속도로 다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한된 도로가 있어요. 그 제한된 도로를 어리니까 몰라서 갔겠죠. 걸려서 이제 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분 아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자꾸 달리는데 그 뭐죠?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 거기 자꾸 올라와요.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올 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나면 한번 얘기를 해주라 해서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는 길이다라고요. 그다가요, 제가 어저께 그 사역을 가다가 저도 모르게 강변북로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이었어요. 양쪽 갈림길에서 왼쪽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른쪽 길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려갔더니 강변북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제 출구까지는 가야 되는데 요즘에 뭐 정동원 뭐 이 사건이다 이래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112에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112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강변북로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안내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사람들이 요즘 정동원 그 문제 때문에 신고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머리 구조가요, 근본적인 거를 풀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진짜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이 일방통행이 어떤 일방통행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일방도로를 가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업선교 메시지 때 위기를 선택해서 가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이, 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움 당하신 분들, 문제 속에 있는 분들, 큰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붙잡기까지가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절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다. 환란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이정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업은 하나님의 여정이다. 이 말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당장 어려움이 오는데요. 당장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차에 앉아서 집에 못 가고 잠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 마음, 그 말을 듣고서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기도가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거 말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 집사님, 저 안수 집사님, 장로님 도와주셔서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으로 해결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이 틈타는 이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세요. 이게 사실 목회자 기도예요. 여러분, 근본도 알고 있어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실제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힘이고, 그게 영적인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죽하면 위기를 선택해 갔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고 가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물론 잘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런 위기도 올 수 있는데, 저것도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왜 절망으로 몰고 가시겠습니까? 25의 응답을 주시려고 거기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환란을 주시겠습니까?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다음엔 이 길로 가야 돼. 다음엔 또 여기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환란이라는 이정표가 딱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읽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지금 이정표는 환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를 읽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찾냐? 하나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환란, 위기, 문제, 갈등 모든 것들은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또 여기와 저기 현장과 다른 나라와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결국은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학업은 보통 학업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학업이 됩니다. 우리의 산업은 전무후무한 산업이 됩니다. 뭐가 전무후무일까요? 돈 벌고 잘 되고 이런 게 전무후무인가요? 공부 잘 되면 전무후무고 1등하면 전무후무일까요? 아니에요. 전무후무는요. 여러분들이 1등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건 당연한 거고 전무후무는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고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것 그게 전무후무잖아요. 내 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요. 3시대 축복 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운명화되지 않고 복음화되도록. 그죠? 항상 저에게 밝은 목소리, 자신 있는 목소리 말씀해 주시던 분들이 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힘이 쭉 빠지셔서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진짜 저분들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정말 저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려야겠구나. 그, 그 마음을 딱 제가 먹게 되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돈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셨는데, 그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럼 돈이 다게요?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게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함 받는 분명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유학생들 어려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어려움 속에, 저 문제 속에 오직 복음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 목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할 때에 위기를 선택해 가도 문제가 없고 여기저기를 우리가 진짜 가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와 그 여정을 보는 망대를 오늘 세워라. 그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씀 붙잡고요. 파수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군대 생활을 30년 전에 했는데 최전방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섰는데요. 밤낮이 바뀌어서 1년 동안 밤에 지키고 낮에 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모든 보급품 있잖아요. 군수 물자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와요. 왜냐? 최전방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파수꾼이고 그 망대를 쌓고 그 망대를 지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학업적으로 문제 왔어요. 공부하다가 문제 오죠.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학업 통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 업 가운데도 아까 393 기도 정확히 하면 우리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축자들이 벌인 돌 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흔들리고 무너지지요.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머릿돌 바로 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오늘 우리 공부에, 우리 학업에, 우리 산업의 머릿돌은 뭐예요? 자, 이 망대를 세우는 그죠?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에 힘을 주시는 진짜 원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 불신자들은요, 귀신 들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잘못되면요, 교인들은 복음을 틀리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섬기는 이 하나님, 우리의 주신 복음은요, 종교 같은 거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 아닙니다. 율법은요, 복음을 가리키는 길 같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신비도 아닙니다. 막 신비하게 이런 역사 저런 역사 필요하면 일어날 수 있지만요. 또 박애도 아닙니다. 누구는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 틀리게 복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둔 사람, 그 반석의 기초 그리스도 위에 학업, 산업 모든 것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요긴한 머릿돌이 될 것이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다윗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이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여러 일도 있었죠. 많은 문제도 있었죠. 안 무너졌어요. 그 기초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가 부실하면 계속 넘어져야 돼. 경제 문제 오면 넘어지고, 인간관계 오면 넘어지고, 공부에 문제 오면 넘어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면 그거 선택해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 넘어진 거예요. 자, 다윗처럼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집중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높은 뜻 승리교회인가 그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딜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 뚫린 하늘 쳐다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여서 하늘 바라보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문제 속에서 말씀 주시는 답을 찾으라.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 종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농부들이 종과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었죠.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만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요, 그 성취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단 하루를 살다가 돼요. 자, 세 번째,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법정에서 많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이 바울은요, 14권 서신을 각 교회에 보내면서 메시지했잖아요. 이제 그게 신약성경인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 후서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짧고 굵게 했어요. 중요한 말을요, 참.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 알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니 없음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우리 선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것,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 성취 역사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싸움, 인본주의, 자기주장으로 기초를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릿돌을 놓는 귀중한 날이 되게 주옵소서.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시간표가 되게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화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화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학업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업을 쌓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기초가 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죠? 그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에 분명히 쓰임받는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중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목마다 그 중요한 현장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말씀으로 또 쉽고 편안하게 인도함 받으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업을 책임져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며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살게 되는 응답이 연결되는 귀중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업을 쌓을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